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 보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참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기능의 한 10%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좀 필요하고 기능이 좀 필요하고 좀 알면 제가 더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사용할 텐데 별 필요를 많이 못 느껴서 그런지 핸드폰이 좋은 게 있어도 그냥 몇 가지 사용하는 것 외에는 많은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아깝게 그냥 또 핸드폰을 그렇게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좋은 핸드폰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같이 알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 잘 안다고 하면 또 아니지만 또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내 삶 가운데 그 보혈의 은혜를 적용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께 돌아오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둠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6년, 7년 가까이 밤에 불을 잘 끄지 못했습니다. 피곤한 날 잠을 청하려고 불을 끄면 계속 귓속으로 뭐가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윙 하면서 들어오려고. 전 느끼는 건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시달리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 머리에 딱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으로 예수의 피였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런 어둠의 세력이 나를 누르고 또 가위를 누르고 귓속으로 막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의 피를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면 신기하게도 그 어둠의 그런 영향력이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밤마다 힘들었지만 교회도 잘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두렵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예수님의 피를 외치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구나. 그것을 제가 스스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그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보혈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그 은혜를 조금씩 더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아는 거, 그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이 저는 성숙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혈의 능력을 더 깊이 바르게 알고 또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해서 보혈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 지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해 주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는 바로 우리의 질병이죠. 우리의 질병을 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슬픔, 우리의 몸의 질병, 슬픔은 이 마음의 슬픔이죠. 이 내적인 상처, 몸의 상처와 내적인 상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이 허물은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배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그 죄악. 또 그가 상함은, 또 예수님께서 그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죄악은요, 우리의 부정과 불법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이 평화라는 이 단어는요, 샬롬이에요. 평화, 복지, 번영. 이 말씀은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이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음은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오늘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오늘 우리는 정말 양같이 미련하고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해서 다 서로가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는요, 죄와 질병, 슬픔, 우리 마음의 병, 몸의 병, 마음의 병, 또 이 가난과 고통을 오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 대신에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고, 또 건강과 기쁨과 풍요와 행복,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으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셔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그 피의 그 능력, 그 은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행복을 주는 그 예수님의 피, 그 피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짐승의 피, 이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의 사진입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번제단까지밖에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회막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단 앞에까지 갔다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 마당 뜰만 받고 가야 돼요. 회막의 구조를 보면 이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당시에 제사장은 매일같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성소로 지나서 그 안에 지성소까지는요, 또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대제사장 한 명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짐승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많은 그런 제약이 있었던 거죠. 왜 이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 오늘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이 짐승의 제사가 우리들의 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이 마음속의 죄, 이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 그 죄가 다시 떠올랐던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도들은 번제단까지만 갈 수 있었고 그 이상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죠. 그 제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피의 제사는 어땠을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예수님의 이 피의 제사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이 마음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은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 성령으로 하리라 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오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냐?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고, 또 17절을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면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구원의 기쁨이 찾아와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요, 오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그전에 있던 사라지지 않았던 그 죄책감,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거듭남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16절과 1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습니까?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성도들은요, 번제단 앞에까지밖에 못 갔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멀리서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용기를 얻게 되었죠.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가깝게 부르게 되었고, 또 성령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 그런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그 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그 사랑,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다고 2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그뿐만이 아니라 21절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의 하늘 성소에서 큰 제사장,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지성소에 계신 이 땅의 성막에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대제사장만이 단 한 번, 딱 한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제 큰 제사장,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그 피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마음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과 마음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참 마음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더 새로운 그 진실한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잘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그런 참된 진실한 마음과 그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21절, 22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히브리서 22절까지 이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 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기도와 또 예배 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고 바로 보혈의 그 은혜가 예배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할 때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또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잖아요. 다 오늘 보혈의 공로,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기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공적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는, 가까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오늘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혈의 그 은혜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물론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여기까지 굉장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부분은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의지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9장 14절을 보니까 이 죄악된 행실, 죽음에 이르는 그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순종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보혈의 은혜라는 것은요, 기도와 공적 예배 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보혈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 은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보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의지해요. 그동안은 기도와 공적 예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만 집중했다면 그건 여러분 초신자예요. 그 넘어가셔야 돼요. 보혈의 은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오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기도와 공적 예배는 뭡니까? 오늘 이런 기도나 공적인 예배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삶의 예배예요. 예배는요,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삶의 예배에서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보혈의 은혜 속에 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23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오늘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당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마음껏 교회를 갈 수 있어요. 내 원하는 대로. 그러나 당신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주라고 시인하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하는 게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게 더 어려운 것처럼 입술로 시인하는 건 쉬운데 마음으로 믿는 건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성경 초대교회 당시는요, 마음으로 믿는 건 쉬워요. 입술로 시인하는 게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더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오늘 그런 시대에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며, 오늘 이 구원의 소망, 복음이 주는 이 구원의 소망,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라.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살아가라. 당신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왕따예요, 왕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몰랐어요. 근데 이 베트남으로 와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 와보니까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또 공무원에서 그런 자격들 박탈을 당해요.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선교지는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선교지에 와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로 나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당시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돌아보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나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돌보며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삶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굉장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서로 모여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못해요. 그래서 계속 서로 모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를 주일날 한 번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마라. 열심히 서로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2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가 너무나 쉽다 보니까, 당시는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는요, 모이는 게 어려웠어요. 모이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우리는 모이는 건 쉬운데 안 모여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늘 여러분 26절에서는요 배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는 거 뭐예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26절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가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를 짓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여러분 배교입니다. 다른 게 배교가 아니에요. 그게 배교예요. 다시 또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후에 또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배교입니다. 배교를 경고하는 내용이 27절부터 31절까지 있어요. 왜? 심판이 있다. 오늘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간다면 너희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 27절에서 아주 오랜 8절, 9절, 30절, 31절까지 4개의 절에 거쳐서 길게 오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삶이 대강사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에 기도하고 공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삶 가운데 우리가 배교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전처럼 습관적인 죄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방탕한 삶, 정욕을 따르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오늘 전날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전에 신앙을 처음 가질 때 그때 어땠 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 베트남의 성도들도 선교지다 보니까 신앙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큰 고난을 통과해야만, 결단을 해야만 신앙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것처럼 오늘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야만 오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택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모태 교인이라고 그러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평상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큰 결단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랑의 기억이 있어요. 첫사랑의 기억.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 항상 첫사랑의 그 기억을 놓치지 마라.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주님을 붙잡았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당시 비방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와 조롱거리가 돼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또 형편에 있는 자들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그들과는 또 함께 사귀고 또 교제하는 그런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자가 되었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갇힌 자를 동정하고 기쁘게 재산을 포기했던 그 이유가 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많은 것들을 너희들이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 기억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치열했던 힘들게 붙잡았던 우리 주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잡았고,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저도 너무나 치열하게 만났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만났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생각한다면 다시는 돌아가기 싫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더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처럼 오늘 그 첫사랑의 기억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삶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복음이 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너희가 놓치지 마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담대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우리가 이겨내면서 큰 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또 36절에서는요,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는요, 견고히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면서 오늘 그 믿음이 세상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 그 천국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는 거죠. 자, 38절, 39절, 그래서 마지막은요, 끝까지 너희들 마지막까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혈의 그 은혜를 예배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늘 기억해야 돼요. 그 공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행복을 주는, 완전한 구원을 주는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가르쳐주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혈의 공로는요, 죄와 질병과 슬픔과 가난과 고통을 오늘 치유하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의를, 건강과 기쁨과 풍요와 행복을 줍니다.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회복을 주는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입니다. 또 보혈의 공로는요, 기도와 공적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혈의 오늘 공로입니다. 은혜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보혈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보혈의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잊지 않고 보혈의 공로를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